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함께 겹쳐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일을 할 때 보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이 20장 안에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말씀 속에서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유월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날이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우리 개념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날이 열리는 순간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쉴 수 있는 날, 놀 수 있는 날, 놀아야 되는 날. 그래서 요즘은 뭐 주 5일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 4일제 뭐 노동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뭐 금요일서부터는 놀아야 되지 않겠냐, 목요일까지만 일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노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아멘. 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 부활의 사건들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닌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는지, 두려움이 어떻게 사명으로 변화되었는지, 죽음의 세계가 어떻게 새 창조의 세계로 열려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지 되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완성이라면 그 완성이 생명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이다라고 하는 것. 막달라 마리아, 이 요한복음 20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이 참 문제가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왜 그러냐 하면 12제자의 리더십을 능가하는 그런 영향력을 막달라 마리아가 행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막달라 마리아 사건, 이 요한복음 20장 부활의 목격의 사건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져요. 그 전까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뭔가 12사도보다 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힘을 뺀 거예요. 앞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17절이에요. 17절.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 무덤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향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데,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붙들려고 한 거예요.
잡으려고 한 거예요. 왜 잡을까요? 왜 붙들까요? 반가우니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으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육적인 은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알면 육적으로 알려고 할 때도 있죠. 친구가 대통령이면 친구한테 한번 대통령 각하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야, 영철아, 영수야. 뭐 요즘은 이재명이 재명아 뭐 이렇게. 왜? 그러면은 내가 더 육적으로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육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 여지껏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건 알지만 12제자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던 그것도 좀 멈춰라. 너 나를 육적으로만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것도 멈춰라.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닌, 세계가 아닌 새로운 부활 후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모든 느낌을 막달라 마리아는 받았을 거예요. 아, 내가 이 땅 위에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마느냐,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에요.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나아가야지만 된다. 그러면 마리아는 뭘 해야지 되느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고 부활 후 승천하실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순종하죠.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사실은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뭐 권사님들이 한 50여 분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권사님들 아주 기라성 같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런 권사님들 말고, 내가 이렇게 뭐 어디 뭐 오라고 급하게 얘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민 한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평소에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주민 그 여자분을 김 집사 일로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라성 같은 권사님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에이씨, 목사님이 쟤만 좋아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너무너무 12제자에게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로 온 게 막달라 마리아.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되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변화돼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대로 사실은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이 책을 썼던 사도 요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4절에 보면 여기 아주 오묘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둘이 다름질을 같이 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간 거예요. 근데 5절 봅시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만 한 거예요? 입구에서 바라만 본 거예요. 세마포가 쌓여져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쌓여져 있었던 세마포가 그 무덤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사도 요한은 무덤 밖에 있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헬라어 말씀 단어에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바라본다, 본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블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네오로라고 그래요. 네오로. 같은 단어이지만 달라요. 본다라고 하는 것에 좀 더 관찰해서 보는 거예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시신을 미라처럼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신이 빠져나가고 그 쌌던 그 붕대 세마포는 그대로 고스란히 그 형태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 예수님 당시에 이 시신을 훔쳐가던 사람들이, 도굴꾼들이 있어요. 왜 훔쳐가느냐? 바로 이 세마포 때문에 그래요. 세마포로 싸고 그 위에 향유를 부어요. 그게 말하자면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 요즘 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여러분, 요즘도 그 문제가 조금 다시 거론이 되는데, 수의가 돌아가셨을 때 입혀드리는 수의가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뭐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수의를 입혔어요. 근데 우리가 좀 늦게 갔어요. 수의를 다 입힌 다음에 간 거예요. 근데 수의를 입히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 전문가예요 그쪽에, 이렇게 딱 보시더니 에이, 싼 거구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모르는 편이 더 낫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 그래서 이게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아무튼 수위도 몇 천만 원짜리가 있죠. 근데 세마포도 자체가 비싸지만 거기에 향유, 이런 옥합,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싼데, 그 향유를 뿌린 세마포를 가져가려고 시신을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마포는 놔두고 무엇만 없어지신 거예요? 시신만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생각하고는, 그때 당시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13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고서는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상처가 큰지 뒤로 돌이켜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15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그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그 말씀을 보고 듣고는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체험해 나갈 때 사도 요한은 밖에서 물끄러미 봤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데오로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본 건 블레포예요. 안으로 들어간 건 데오로예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자. 좀 더 세밀히 바라보자라는 건 뭐예요?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시신이 없어진 이 사건이 정말 내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에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적용했을 때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직접 적용해보고 한 번 더 실천해보고 시험해볼 수 있는 그 눈이 되어요. 우리가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직접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꼭 블레포에서 뛰어넘어서 데오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순교까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20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관찰자들의 신앙, 변화되는 것.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그러면 변화되어 살아가라. 19절 보면은 이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언제? 저녁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낮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일 저녁 예배 때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안 나왔던 사람이 도마예요. 안 나오면 말이 많습니다. 24절을 보면은 도마가 없었다 그 자리에. 그런데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예배 안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깨어서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심령. 요즘은 지금도 뭐 그렇게 하시지만 이 시간에도 이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TV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와야지 돼요. 웬만하면 오세요. 85세 이상 되지 않았으면 교회로 오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온 사람들이니까. 안 온 사람들이 아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실제 사건 속에 동참하게 돼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여기 이 동영상으로 보면은 블레포밖에는 안 돼요. 그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이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시고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옛날 옛정을 다시 회복하려고? 아니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왜 들어가서 관찰합니까?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29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셨는데 어떤 믿음이냐?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그걸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된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보면 믿을 것 같죠? 그런데요, 보고 믿는 거는요 얼마 못 가요. 예,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거의 병원에서 있는데 뭐 죽은 것 같이 이만 살아나면 저는 믿겠습니다. 12번도 더 봤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믿는 것 같더니 안 그래요. 예. 육적인 체험으로는 진정한 영적인 은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뭐 육적인 것으로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31절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한 목적이 있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을 뛰어넘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